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은택이 임하게 되면 그 땅이 새롭게 기경이 된다. 그리고 거기서 싹이 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띠를 띄우는 거예요. 막 양떼가 많아지고 많은 그런 수출들이 가득한 띠를 띠게 된다. 이 그림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땅사찌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땅사띠라는 이 세 구절을 잊지 말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택은 땅에 싹에 띠를 띄우는 열매를 가져준다. 오늘은 은택은 은빛 날개를 입히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9절에 곰핍할 때, 10절에 가난한 자라는 아주 절망스러운 그런 시기와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기예요. 얼마나 괴로운 시기예요. 얼마나 정말 그 앞길을 알 수 없는 배고픔, 굶주림, 힘듦이 있는 그러한 시대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러한 시기에 그 주님의 은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택이 임한다. 여러분, 이 은택은 값없이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와 은택을 값없이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쪽에서는 이게 값없는 게 아니라고요. 이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는 그게 하나님에게는 곧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이 가난함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맞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가난한 데서 부유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비움, 쏟아부음,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가난이 부유케 된다는 것이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이 가난한 모습에 주님께서 은택을 부으실 때 우리 예수님의 희생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가난함이 해결되는 은택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은택이 주님께서 이 가난한 자, 절망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택의 실제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흡족한 비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 10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이 주의 은택은 흡족한 비예요. 흡족한 비. 지난 가을과 겨울에 이 뉴욕 이 인근에는 비가 흡족하게 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가뭄이라는 것, 또 LA나 한국에 있었을 때 이런 그 가뭄이 있었을 때 막 몇 개월 동안 땅이 갈라진다, 또는 너무너무 이 비가 안 오니까는 샤워도 조심하라, 또는 이 잔디에 물 주는 건 금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흡족한 비가 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비를, 흡족한 비를 성경에서는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언할 때 요엘서에서 예언하잖아요. 그때 바로 성령을 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우리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이 이른 비 늦은 비, 그 때를 따라 적당한 비가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이 성령이 그대로 요엘서에 예언된 성령이 오순절 그 성령 강림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이 주어질 때 이 성령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오순절 성령인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으니, 오순절 성령 강림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이 은택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오는 은택이고요, 이 성령 흡족한 비가 임하는데, 성령님이 임하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 그냥 놀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늘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고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흡족한 비를 주시는 주님, 주님의 은택은 이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황폐한 땅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을, 여러분들 이 신년벽두에 우로부터 나르시는 열린 하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충만 또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소원하며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흡족한 비 성령을 충만 주의 은택으로 부어지는 성령을 충만 또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은택은 이 흡족한 비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 라고 본문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급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보내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로우신 그 주님 그 말씀. 그런데 이것을 여자들이 이 말씀을, 이 소식을, 이 예수님을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 왕들이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집에 있던 여자들이 그 탈취물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물리적인, 그러나 그 생물학적인 여자이기도 합니다. 여자들이 얼마나 또 놀라운 그 참 증인의 역할을 합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생물학적인 여인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교회예요. 교회, 주의 신부가 된 교회. 이 교회는 주의 은택으로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외쳐야 돼요. 세상에는 소리가 많습니다. 가까이서 무슨 소리가 있냐면 휴대폰 소리가 제일, 우리가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 식당 가면 막 주변에 소리가 있죠. 그릇 소리, 탁탁 소리도 있죠.
자동차 소리가 있죠. 뭐 두두두두 뭐 기계가 움직인다든가 바람 소리가 난다든가 하는 소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소리는 그 존재를 드러내요. 그 소리가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사람은 그 소리대로 살아요. 그 소리가 존재니까. 앓는 소리 해보세요. 앓는 사람도요, 죽는다 해보세요. 죽어요. 힘들다 힘들어요. 자기의 소리로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쁜 소리를 내는 사람은요, 기쁘게 사는 것이고, 아름다운 소리의 사람은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데, 주님의 말씀이 복된 소식 아니에요. 복음 아니에요. 그럼 그 여인들, 곧 교회는 그 소식을 외쳐야 아름다운 여인이 되는 것이고, 복된 소식을 외쳐야 기쁨의 그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외쳤더니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고 외쳤더니 가짜 왕들이 다 도망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집에 있던 여자, 주 안에 있던 여자들이 많은 전리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집 안에 있는 여인, 주님 안에 있는 여인이 되어야 되고요, 확실하게. 그리고 우리가 외쳐야 돼. 주님에 대한 소리를 외쳐야 돼. 소리의 싸움을 보시겠습니까? 지금 그 소리의 싸움인데요, 어떤 싸움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싸움입니다. 그 골리앗과 다윗의 소리 싸움이에요. 이 골리앗의 그 소리는요, 헛소리. 이 다윗의 소리는요, 진리의 소리예요. 진짜 소리예요. 누가 이겨요?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3절부터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헛소리.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진리의 소리, 참된 소리, 소리대로 사는 게 소리대로. 어떤 소리를 냅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무슨 이야기가 또 오늘도 입에 담고 있냐 이거예요. 절망과 불평과 원망과 시비와 판단과 남을 막 괴롭히고 하는 그런 것이냐? 우리가 격려와 소망과 위로가 되는 그런 언어를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 소리가 그 존재의 소리가. 우리 교회는 어떤 소리인가? 드러낼 소리, 외칠 소리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갖다가 그분을 소리, 세례 요한이 소리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소리해야 합니다. 주님의 소리해야 됩니다. 지금 임하신 그 주님,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소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된 소리고, 이것을 외쳐야 이 시대의 헛된 왕들이, 골리앗이 물러가고 넘어지고 쓰러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소리가 없으면 안 돼요. 주님 안에 있는 건 맞지요. 근데 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나는 주 안에만 있을래? 안 돼요. 우리가 함께 나가서 외쳐야 되고, 교회가 큰 무리가 됐어요. 함께 외쳐야 돼요. 고고하게 외롭게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많은 자들은 집에 있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집에 있으나 소리를 내는 그 공동체, 세상에 소리를 내고 또 주 안에 든든히 거하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들, 바로 주의 은택은 우리에게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소리의 내용, 진리를 주었으니, 여러분이요, 주의 은택을 받은 소리를, 주님의,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온 땅에 외쳐서, 온 땅에서 자기가 주인인 척하는 모든 헛된 왕들을, 이 세상의 골리앗을 다 이기시는 승리의 소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승리의 소리.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택을 주시는 거예요. 흡족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을 주시는 게 그게 은혜. 근데 이 은혜인데, 또 이 맨 처음에 출발한 자들이 뭐예요? 가난한 자, 궁핍할 때에, 절망의 때에,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준비되어 부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이수도 주신 이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또 선물이 있네요. 이 교회 성도들에게, 가난했던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바로 은빛 날개를 입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예요. 은빛 날개를 입히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빈 비둘기 같도다. 아멘. 참 그 보잘것 없는 존재에게 주님께서는 성령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은빛 날개를 주시고 황금 깃을 줘. 황금 깃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비둘기, 은빛 날개를 가진 비둘기, 황금 깃을 가진 그 날개 그 깃에 말이죠. 황금이 있어. 황금이 이 비둘기예요. 이 누구예요? 교회죠. 아가서 보세요. 아가서에 보면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고백할 때 나의 비둘기야, 나의 신부야, 나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나의 비둘기라는 흔한 고백을 해요. 비둘기래. 교회가 비둘기. 근데 어떤 비둘기예요? 그냥 막 볼품없이 온몸에 막 때가 껴가지고 막 시들시들한 그런 게 아니에요. 참 그 날개에 은 깃에 황금 있는 아름다운 비둘기입니다. 괴는요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거예요. 그 날개, 여러분들, 한 날개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성령의, 또 한 날개는 이 말씀의, 이 교회의 아름다움이 활짝 펴지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드러낼 때, 이 말씀의 진리를 드러낼 때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황금 은빛으로 가득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이 날개가 있어야 돼요. 새가 날개가 있잖아요. 근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지셨나요? 왜 나를 날개가 있는 존재로 만들어서 걷기가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 날개가 무거워서 걷기가 힘듭니다. 넌 거대한 존재가 아니라 날라는 존재야. 걔는 걷고만 있으면 안 돼요. 날아야 됩니다. 이 날개를 갖다 부담스러워요. 왜 나에게 날개 줬습니까? 왜 직분을 나에게 줬습니까? 왜 왜 특세를 나한테 줬습니까? 이거 없이도 지나는 교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직분 없이 살게 해주세요? 그냥 지낼래. 교회 아니에요. 날개를 가진, 아름다운 날개를 가지고 왜 자랑하지 않냐?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입혀주신 그 날개를 갖다가 쫙 펼치면서 주님의 그 능력과 솜씨와 아름다운 우리의 신랑이신 그 주님의 어떤 분인가를 갖다 드러내고 외쳐야 되고, 이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는 것은 울타리나 방해를 뛰어넘는 거예요. 교회는요 방해가 있어요. 성도들의 앞에는 모든 울타리가 있어요. 근데 울타리 방해가 있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안주해요. 자기 스스로가 날개를 가진 존재가 안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비둘기, 날개 아름다운 비둘기 또는 광활한 그날 이 독수리 같은 이런 날개를 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성도와 교회를 갖다 얼마나 우리에게 강조하시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읽어서 쫙 날개를 피면서 살아야 될 텐데, 그냥 교회가, 여러분들 그 아름다움을 피해야 돼요. 아름다움 쫙. 여러분들, 그래서요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성령 받고 말씀 받고 이 성령의 날개, 이 말씀의 날개에서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은사 중심의 교회는요 온전치 않아요. 말씀 중심이야 하면서 그 은사를 소홀히 하는 교회도 온전치가 않아요. 성경에서 다 줬는데, 성경에서 자체가 은사가 있다고 그랬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데 성경을 갖다가 따른다는 그런 자들이 그 은사 보면 싹 접어두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말씀의 깊이로 나가지 않고 그냥 은사만 하고선 너무너무 이렇게 은사 쪽으로 하다 보니까 말씀의 깊이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됐어야 되겠어요. 우리는요 올 한 해
이 성령과 이 말씀의 이 날개를 활 펴서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주님의 은사가 지금 담겨져 있어요. 주님께서 합정한 비를 줬어요. 왜 그 비를 맞고도 왜 비가 없는 것처럼 건건하게 살아가는 억지 인생이 되냐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주신 은혜, 강구하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펴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날개가 그동안 우리가 폈죠. 그런데 이렇게 피는 게 아니라 확 피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말씀을 알 만큼 알아. 다 알아. 나는 큐비시가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거 다 알아. 그 사람은 맨 앞자리에 앉아있어. 맨 앞자리에. 그런 자들이 필요한 것이 이 큐비시예요. 그 교만함을 깨트리는 겸손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매일매일 난 양식 없이 산다. 그건 굶으면 살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양식을 늘 마셔야 돼요. 다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쫙 정말 이 아름다운 교회, 이 모든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교회는 이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는 게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이 은빛 날개에 황금 깃을 가지고 자랑해야지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됐잖아요. 우린 가난뱅이였잖아요. 우린 형편없었잖아요. 우린 곤피받은 자들이었잖아요. 우린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이렇게 주님께서 멋진 교회로 만들어줬는데 멋진 교회가 이 안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왕들을 다 쫓아내야 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날아올라야 되고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한 존재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오래 있겠습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이것이 그도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주신 날개를 가지고 날보면 저 하늘로 올라가다 보면 놀라운 것도 보여지게 되고 문제도 뛰어넘게 되니, 여러분이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앞에 있는 울타리를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창공을 바라보며 날아오르는 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매기의 꿈이란 그 영화를 보면, 그 책을 보면 이 갈매기들은 모든 무리가 구구구구고고고고 하면서 그냥 그 앞에서 사람들이 주는 그런 것들, 아니면 음식도 아닌 막 이상한 뭐 풍선 같은 것들 먹기도 하고 플라스틱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거기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날개 가지고 여기만 있는가? 쫙 날아오르니까요 정말 광활한 넓은 바다가 보이고 먹이가 보이고, 그게 꿈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져요. 우리의 좁디 좁은 이 마음이 올 한 해 날아오르면서 활짝 빛을 펴고 날개 펴면서 날아오르면서 우리의 좁은 마음들이, 저도 이 좁은 저의 마음이, 또 우리 모두, 여러분들 뭐 저보다 넓겠습니다만 더 활짝 우리가 넓혀 나가서 우리 모두가 넓은 하늘의 문이 된 교회이기 때문에 하늘을 지향하여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것을 뭐 없으면 하늘 바라보자 이거예요. 이 땅에 땅 한 칸 없으면 하늘 바라보자 이거예요. 이 땅에 집 한 칸 없으면 하늘 바라보자 이거예요. 저 하늘 천국이 나의 것이고 저 눈에 보이는 그 하늘 위에 하늘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늘의 주인이신 주님의 아들이요 딸이니까 당당하게 살자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빛을 발하여 어둠을 쫓아내자 이겁니다. 우리는 주의 은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택을 우리가 가지고 이 은택을 선포하고 누리고 보이고, 이 은택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존재이고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은택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신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